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설교는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요나서가 갖고 있는 문학적 양식 때문이에요. 에베소서가 서신서라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야기 스타일로 돼서 마치 소설 양식처럼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단순하게 재밌는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서 안에는 하나님과 신자, 특별히 그 신자가 오래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의 양태, 하나님과 그런 오래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아주 미묘한 관계,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의 문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보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LA에 산다면 LA에 친척들이 놀러와서 LA는 어떤 도시냐, 또 여러분이 워싱턴 페어팩스에 사는데 페어팩스는 어떤 도시냐, 어떤 카운티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냥 미국 도시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페어팩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겠어요? 제가 사는 필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필라델피아는 인구가 200만이 좀 넘고 1681년 윌리엄 펜이 영국에서 토지를, 땅을 분배받아 갖고 와서 펜실베니아라는 말이 펜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790년에서 1800년도까지 워싱턴이 수도가 되기 이전에 필라에서 10년 동안 미국의 수도가 돼요. 그럼 미국의 수도가 된 이유가 뭐냐? 필라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필라에가 맨 처음에 가로등이 섰대요. 그리고 페이브먼, 그 도로가 깔려진, 아스팔트가 깔려진 도시가, 서구화된 도시가 필라델피아였대요. 그래서 1790년에서 1800년도까지 이 필라가 서구였어요. 지금은 필라가 워싱턴에 치고 뉴욕에 치여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한때 필라가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참 필라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워싱턴이 좋지만 그게 필라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놀러 가시면 그렇게 그 도시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역사적인 정보가 지금 내가 사는 삶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역사적인 정보를 전해주기 위한 책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요나서에서 쓸데없는 정보, 역사적인 정보는 다 제외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에 필요하고 우리 신앙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영적인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나서가 역사적인 얘기냐 아니면 신화냐, 이런 논쟁을 가져다 준 것이 물고기예요.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냐. 저는 어렸을 때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뭐라고 들었냐면 고래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고래라고 들었어요. 근데 고래는요, 식도가 사람을 삼킬 만한 정도의 식도가 아니래요. 사람을 삼킬 수가 없대요. 근데 어렸을 때 듣기는 고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걔가 고래인지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단순히 물고기라고 그래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나가 살았던 왕 시대의 왕이 누구냐? 다시스가 어디 있느냐? 니느웨가 어디 있느냐? 설명이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가 없어요. 다만 요나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럼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고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 굳이 요나가 진리를 물고 날아가서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다. 이 정도의 해석밖에 안 돼요. 다른 역사적인 정보를 다 과감하게 생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적인 정보 아니에요. 그럼 요나서의 목적은 뭐냐? 요나서는 1장부터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은 출발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요나 시대와 다르게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사무엘 시대예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사무엘이 엘리 밑에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것이 현대인 성경의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뭐가 다르냐? 성경이 우리를 창세기 진술에 의하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돼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아이를 낳으면 왜 창세기에 물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냐? 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강을 4개나 만드시고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의 이야기는 거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져요. 왜 그랬냐?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돼요. 화분에 물이 있어야 꽃이 자라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때 물로도 비교하고 양식으로도 비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인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끊어지면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상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나서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임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난중일기를 보면요, 1594년 1월에 이순신 장군이 조선 백성이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조선 백성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루었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구가 길에 내버려지고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명나라 군사들이 술 취해서 먹는 것을 토하면 조선 백성들은 굶주려 달려들어서 머리를 틀어박고 빨아먹었다. 힘이 없는 자는 달려들지 못하고 뒷전에서 울었다. 이게 1594년에 조선 땅에 양식 없어서 일어나는 일을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 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하는 것이 교회의 큰 축복이에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들을 이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이 끊어지면 정말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탁 임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린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은 피면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 의지대로 사느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부딪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니느웨인데 요나의 의지는 다시스예요. 근데 이 두 개의 의지가 부딪히면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가 니느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대로 다시스로 가요. 이게 요나서의 비극이에요.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의지하고 다른 뜻을 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요나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이에요.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들의 순종. 그래서 요나서는 새 신자를 위한 신자, 이 책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오래된 사람들, 선지자라고 불리움을 받는 정말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1장을 열면서 네 의지하고 내 의지,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나의 불순종이 주는 구속학적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요나의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시고 살았나.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요한복음에 보면 설교하시면서 늘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신앙인의 진짜 맨 마지막 정점은 순종에 있어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려진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의지와 자기 의지가 일전에서 부딪혀요. 근데 결국에 요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죠. 이런 요나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느냐? 그것은 배 전체에 고난을 가져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인류에게 축복을 갖고 오죠. 근데 요나의 불순종은 요나뿐 아니라 요나가 탄 배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부딪혔을 때 내가 고집을 피면 하나님이 그 고집에 꺾어지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내가 의지를 세우고 고집을 피우면 집안이 위험해요. 교회가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요나의 의지가 이긴 것 같이 보였으나 요나의 의지가 갖고 온 결과가 뭐냐? 폭풍이 찾아온 거예요. 고집 세고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기면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폭풍이에요. 폭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저자는, 요나서 저자는 요나가 뱃값을 주고 배를 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폭풍 속에서 요나가 잊어버린 것은 재산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폭풍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버린 것이 뭐냐? 무역하기 위해서
각종의 돈을 들여서 샀던 모든 물건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려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불순종이 갖고 온 것이 뭐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이 요나서 1장의 저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폭풍 속에서 인간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고 바다가 요동을 치고 배가 깨어지게 됐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요나가 당하고 있는 이 폭풍이 요나는 생각해야 돼요. 우연하게 일어난 거냐? 하나님의 섭리냐? 이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의지를 세우고 당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의지대로 선택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폭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 이 폭풍이 우연하게 일어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냐? 이걸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사무엘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죠. 그래서 그 법궤를 이 블레셋의 여러 도시에다가 둬요. 블레셋은 5가지 도시가 연합화된 연합국가예요. 도시국가예요. 거기서 가사도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법궤를 두는 데마다 다 재앙이 일어나죠. 그때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머리를 짰냐면 이것이 우연하게 된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거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은 암소를 세우다 놓고 거기다가 수레를 메고 자기네가 만든 그 쥐로 만든 금으로 만든 쥐 형상을 갖고 법궤를 거기다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 암소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끼들을 놔두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면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친 거고 만약에 가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연하게 된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머리는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은 모성애가 강해요. 특별히 소가 모성애가 강해요. 근데 그렇게 모성애가 강한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를 놔두고 간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안 갈 거라는 걸 알고 한 거예요. 우리가 폭풍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의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우연하게 된 거겠지.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겠지.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겠지. 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폭풍을 내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내던졌다는 말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손에 들고 있다가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그 던질 때 의도적으로 던진 것과 자기 의지를 세우고 가는 폭풍을 보내는 하나님의 행위가 똑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람은 그 폭풍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자기 영성이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영성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폭풍 속에서 요나가 뭐 했냐? 성경은 요나가 잠을 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크루즈 타보세요. 크루즈 타거나 항공모함을 타고
여행한 항공모함을 탄 제가 군인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미국 군인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정말 큰 배도요, 바다에서 삼각파도 같은 거 만나면 무력하대요. 근데 이 당시 배는 목선이에요. 철선이 아니에요. 근데 목선이 이 큰 파도를 만났는데 배 밑창에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요나의 잠은 정상적인 잠이 아니라 성경 저자는 평생 바다에서 산 선원들이 이 폭풍이 두려워가지고 선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이 배에 있는 것을 다 바다에다가 던지는 장면하고 요나가 잠을 자는 이 두 장면을 비교해 주면서 독자들에게 요나의 잠이 정상적인 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잠을 얘기할 때 저자는 요나가 배 밑창에 있다는 얘기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면 폭풍이 일어나고 집안이 난리가 나도 그 사람 자신은 정작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배 밑창에 갔다는 말하고 요나가 잠을 자는 얘기, 선원들이 뛰어다니는 얘기, 배에서 물을 던져 세상이 난리치는데 그 사람만 잠자요. 그래서 성경은 잠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줘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슈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정말 불면증에 올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맡김에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본인이 물어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밤잠을 못 자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 자식은 기도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세상은 기도하라고 난리를 치는데 신앙인은 밑바닥에서 떨어져 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기도 없어요. 그것도 자기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잠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를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요, 요나를 깬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요나를 깨죠? 누가 깨요? 선장이 깨요. 선장이. 그래서 요나를 깨운 것은 그 배의 선장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선장이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자는 자여 어쩌미뇨 그랬어요. 자는 자여 어쩌미뇨. 그래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요, 요나가 자고 있었을 때 선장이 와서 자는 자의 어쩌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말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들려줘요. 여러분, 신앙인이 잠을 자면요, 불신자가 얘기해요. 너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걱정하고 사냐? 누가 한 말이냐면 기도하는 신앙인에게 불신자가 옆에 있던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신앙인이 잠을 자면 불신자를 깨워야 되는데 이 거꾸로 불신자가 잠을 자는 신앙인을 깨우니까 이게 세상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선장이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혹 그럴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는 기도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의 기도가 2장에 나와요.
그래서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예요. 배 밑바닥에 내려가 세상이 난리쳐도 잠자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기도를 배워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시편에 나오는 전반적인 기도, 그것의 축약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그 기도문이 시편 150편을 집약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기도로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못 배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배 밑창에, 그래서 더 깊은, 배 밑창보다 더 깊은 바다 깊은 곳에 탈출구가 없는 완전히 막혀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기도를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배 밑창에 들어가고 배 밑창보다 더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봐야 그때 기도를 배워요. 하나님이 말씀은 잘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꺾느냐? 이 환난을 통해서 꺾으셔요. 그리고 배 밑창에 집어넣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기도를 배우게 하셔요. 하나하나 가르치셔요.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기도를 가르치셔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는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크루 테이프라는 책 자체가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신자를 넘어뜨리는가를 조사한 마귀의 전략집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31개의 편지를 써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성경적인 논리를 마귀가 어떻게 깼는가, 마귀의 입장에서 본 책인데 그 중에 4번째가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괴로운 주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겠다.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겠다는 자체를 막아버려라. 이게 마귀가,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갖게 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신앙인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몸에 배야 돼요. 저는 개콘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개콘의 박지선이가 누려라는 그 프로 아시는지 모르겠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이 내 몸에 뱄어요. 가난이 몸에 뱄어요. 그래서 누리지를 못한다. 근데 기도가 몸에 배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몸에 배야 돼요. 정신에 배야 돼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를 못 배우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는 결국에 자기 의지를 꺾는 영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맨 마지막에 십자가의 기도로 정점을 이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게 기도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따라가는 기도는 결국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신앙인의 기도의 정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내 의지대로 이용당해요. 기도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마귀처럼 이용해요. 근데 기도하는 신자는 그 말씀에 자기를 꺾어버려요. 기도가 핵심이에요, 핵심. 한 번은 저희 집에, 제 집에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이 늦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되는 그 시점에 아주 으시시한테 히터가 나간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이렇게 지하부터 시작해서 이제 2층까지 집이 다 뻥 뚫려진 집인데, 집은 큰데 히터가 나가니까 무지무지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이거 사택에 히터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다 봤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히터가 두 가지가 문제래요. 하나는 히터가 오래됐대요. 그래서 이걸 갈아야 된대요. 또 하나는 불을 붙여주는 그 이렇게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그 부분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우선 배관이나 그런 건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우선 규격에 맞지 않겠지만 제가 칩을 껴드리니까 우선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더할 때까지 쓰고 계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에어컨하고 다 저희가 갈았어요. 근데 그렇게 추운 집이요, 히터에 그 칩을 딱 가니까 히터가 들어오면서 온 집이 금방 환해져요. 집이 전기가 이 히터가 안 들어올 때는 요만한 거 갖다가 몇 개씩 갖다 놔도 집이 안 따뜻해요. 근데 칩 하나 바꾸니까 불이 확 들어와. 주변에 온 집안이 따뜻해져요. 제가 두 가지가 문제라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오래됐다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칩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50년, 60년 오래되면서요, 오래된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냉랭해져요. 오래된 신자의 영적인 칩이 망가져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썰렁해요. 요나서는 새신자를 향한 책이 아니에요. 요나서는 신앙의 관록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 것. 요나서는 히브리서와 같이 정말 신앙에 경륜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불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 문제 안 돼요. 새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 문제 안 돼요. 근데 오래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큰 문제다. 오래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흐르게 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고, 오래 믿은 신앙인들이 무릎을 꿇고 죽을 때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그 교회는 생명의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요,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신앙의 오래된 경륜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새벽 기도가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평생 들은 것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가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나가 아닌가, 내가 요나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잠을 잃어버리고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뱀이청에 들어간 요나가 아닌가. 자는 자여 어쩌미요,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음성을 듣고 아침에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칩에 다시 기도가 불이 붙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교회를 안고 강단을 안고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들려진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워싱턴이 한인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리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 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정말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어쩌다 우연하게 됐겠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부딪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허락하신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스시의 길을 자기 의지를 세워서 항해했을 때 폭풍을 만납니다. 뱃값을 치르고 고난을 당합니다.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집안이 위기에 처해지고 나의 고집 때문에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요나가 비로소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하게 되리라. 결국에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버지 된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래 섬겨온 그리고 부모된 나의 의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나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던져졌을 때 잔잔해지고 정말 요나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던져짐의 역사가 아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죽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던져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잔잔케 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소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거 안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던져 주시옵소서. 의지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흘리는 음성에 나를 던져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가 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잠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안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내 의지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꺾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풍랑도 잔잔해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축복하셔서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여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메시지를 지나가고 세 번째 메시지를 대하는 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